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또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특별히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 39절 7절까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상 칠언 중에 한 말씀이죠. 오늘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당히 한계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인지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적어놨어요. 실컷 교회 헌금하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정말 짓고 했는데 너무 이제 허무하게 되죠. 이것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한 대로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두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실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도 외적인데 자꾸 형식을 가지니까 교회가 자꾸 외적으로 커지고 그래서 잘못 가고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특별히 보면 마가복음 9절을 연구를 해보면 8장, 9장, 10장 세 번에 걸쳐서 많은 마가복음 전문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8장 34절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8장에 한번 말씀하시고 9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9장 31절. 또 10장에 보면 10장 33절에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절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실 신앙의 기본에 해당됩니다. 그걸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8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금방 십자가 지신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8장 29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병행하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갑자기 항의를 했어요. 32절에. 예수님 항의 붙잡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뭔지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복음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모른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가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십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그랬죠. 시편 118편의 말씀 인용이죠. 호시야 구원하소서 나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구원하소서. 정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찬양 같지만 사실은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죄로 정말 이 죄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은 했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삶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바로 다음에 9장 31절 이후에 보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9장 33절. 신학자들은 이걸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랬는데 제자들은 한심합니다.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누가 서로 크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서로 길가에서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 되었냐. 예수님이 하도 그냥 형편없이 제자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누가 큰 교회 짓고 누가 큰 목사고 누가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나은 성도고 누가 서로 잘난 체 하니까 예수님의 애를 데려다가 이 애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가르치신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관심 속에서 내가 높아지고 크고자 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건 아직 복음을 기초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여러분 보세요. 10장 33절에 보면 또 한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다 3번, 세 번째 내가 이제는 십자가 지고 넘겨질 것이다. 33절에 말씀하는데 또 한심하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애들 주님의 십자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좌의정 우의정하게 해달라. 높여달라.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땡 잡고 예수님 믿어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고난과 부활의 목적입니다. 이런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읽은 말씀 저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만들었고 제 설교를 보다 보니까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십자가 가상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 저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깊은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분이 더 깊은 것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거니까 초점이 다를 수 있지만 7가지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묵상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죄를 용서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 용서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죄 문제가 여러분 죄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해야 돼요. 내가 고난중을 지날 때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거 뭐 자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살 뜯어지고 아프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물론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캐톨릭 막 자해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처음에 내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1번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정말 은혜를 누린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제는 그 은혜, 웬 은혜입니까? Amazing Grace 405장. 전에는 못 보고 이제는 보고 정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감격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됐다 하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격이 없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에 대한 체험과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에 정말 주님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편에 계신 인자를 예수님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도 그렇게 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노래하고 막 이상하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그냥 문양으로 그냥 장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안 달아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 정말 나를 용서하셨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하면 죄에 대한 용서와 감격과 감사와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옆에서 참 야단치면서 책망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죄인이지만 이분은 아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같이 갔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 순간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 남은 인생 이제 제2의 인생이 하나님 펼쳐지겠지만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데려가셔도 된다. 왜? 뭐 할 거 다 했어요. 제2의 인생, 남은 인생 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아쉬움 없는 삶,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삶, 그것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에 서신 옆에 주님 계시지만은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내가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삶이 아무런 교회 사역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것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은 뭐냐? 그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감사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미 다 하셨어요. 사실은 그에 대한 감사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보내셨다. 여러분 너무 그냥 스펙 쌓고 성취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낙심합니다. 세상의 일에 너무 초점 맞추고 내가 그 일에 된다 안 된다. 저는 요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 은혜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뭘 그렇게 고민스럽게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그냥 잠 못 자가면서 그리 합니까? 여러분 그래 봐야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정말 구원의 문제는 누가 하느냐? 구원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줄 만한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는 예수와 하메시아, 구원자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할 자는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구원 못하고 부모님도 구원 못하고 나를 정말 죄에서 죽어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나를 낙원에 있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는 건 바로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저희 부친도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교회를 제대로 못 다녔지만 참으로 이 강도 같은 믿음 17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돌아가셨는데 동일한 사건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건방지다 뭐 그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인이여 또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육신의 어머니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죄 용서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하고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자기만 잘나고 남은 그냥 무시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 그냥 똑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인정했어요. 어머니입니다. 육신을 인정하고 남들을 인정하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에 마음이 있으면 남들을 다 이렇게 품고 정말 듣기, 경청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남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남들 안 들어. 혼자 막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옳다고만 하고 자기 잘났다고만 합니다. 아직도 십자가 내가 안 죽었구나. 아직도 내가 그냥 나만 드러내고 있구나.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는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못을 박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진짜 고통스럽게 또 하나님 아들이라는 또 영화 나온 것 같은데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엄청난 골고다 언덕 메고 가시고 또 넘어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다음에 이 채찍으로 이거 살을 파고 그냥 맞고 파고 그냥 살이 뜯기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육적인 고통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새벽기도 올라야도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도 어렵고 복음 순종해가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도하러 땀 흘리면서 가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 육신의 고통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자기가 마시고 싶은 당신께서 마시고 싶은 물도 못 마시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목마르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신의 모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설다는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를 말로는 하지만 십자가를 차에 싣고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등산을 하다 보면요. 거의 뭐 산마다 유명한 산은 지리산이나 무드산 산 보면 차까지 거의 올라가는 그리고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꼭대기 가는 그런 산이 많아요. 심지어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산도 있고 사진 찍어 놓으면 뭐 올라간 건지 타고 간 건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걸로 안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십자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비록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통이 있지만 그게 십자가의 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언급되는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는 아잡타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이지만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설교의 본문처럼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성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려 그러고 하나님 십계명대로 살려 그러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모든 고통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결국은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부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파멸된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주고 자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육신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 못 박아 돌아가셨다. 얼마나 아팠겠냐.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걸 이상으로 능가해야 돼요. 진짜 그 의미가 뭐냐? 진짜 그 삶이 뭐냐? 진짜 그 삶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진짜 그 삶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십자가. 가상치료는 저는 십자가의 핵심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서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절에 3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 1서도.
그런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항상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셨다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삶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그 삶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날마다 죄 때문에 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어제도 경험하고 뭐 안 될 때도 있지만 100번 중에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만 그러나 거의 많은 순간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삽니까? 십자가를 정말 여러분 붙잡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고난받고 맨날 그냥 고통당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본질을 생각해요. 본질. 본질은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본질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완전히 그냥 콤미트죠. 완전히 콤미트먼트. 완전히 헌신하고 의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매일매일 삶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맡겨야 돼요. 저는 다 맡겼어요. 제 장래를 맡겼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맡겼습니다. 지금 끝나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아쉬움을 안 가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내가 뭐 하겠다 그런 생각 거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게 그냥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완전한 헌신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다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8장에 그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복음의 삶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매일 십자가.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주신 의미가 뭔가? 십자가와 내 삶. 날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일주일 동안 본문이 있고 또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또 7가지 가상 7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봐요. 저는 몇 년이나 해봤어요. 하루에 한 개씩. 오늘 말씀은 바로 용서의 마음. 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겼었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7가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정리해 놓으니까 그게 책에 또 다른 분들이 나왔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도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차이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울과 같이 내가 간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부어드리는 제사로 예수님께서 다 원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관제를 뿌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미완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리신 그 다 이루심에 우리는 관제와 그렇게 드려지고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진정으로 십자가 지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이